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강렬하게 대망할 수 있는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은총 아래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이 믿음 가지고 험한 세상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도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생수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금싸라기 본문이라 그랬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가 있고 또 아무리 어려워도 지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성령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25절에 있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물이라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평범한 말은 아니라서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은 이 말이 왜 쓰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26절을 읽어보게 되면 배경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고 하나님 자신만 의롭다고 하는 것을 알려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이라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은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법정과 관련이 있어요. 재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률이 없는 나라는 없죠. 또 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걸 어기는 사람들을 재판해가지고 법을 어긴 경중에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한 사회가 공정하게 지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판관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알아야 공정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완벽하게 다 알아도 착해야 해요.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가지고 써야지 알고는 있어도 마음이 굽어가지고 재판을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판사가 지식도 완전해야 하고 또 완전히 착해야 하는데 이 세상에 그런 재판관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하여튼 재판이 시행되는 곳마다 공정한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하고 벌을 줘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세게 되면은 죄 없다고 그냥 풀어주거나 죄가 없는데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죄 있다고 하는 수가 수두룩하게 많은 것이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이고 지금도 이 땅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라면 100% 완전하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사랑이 많다면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나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 그런데 심지어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옥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죄인들에게 그런 벌을 부과한단 말이야 해서 지옥을 부인하는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독교인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죄를 벌 줄 수가 있는가? 그냥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이해하기 어려운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인데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면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내리셔야 그게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재판이 되겠는데, 형벌이 되겠는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고, 그리고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그렇게 해준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는 죄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지, 어떻게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공인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면,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우리를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다른 근거는 없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이것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그러니까 굉장히 기독교의 사활을 좌우하는, 복음의 사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번역하기가 쉬운 단어는 아니어서 학자들마다 이 단어를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기도 해요. 힐라스타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헬라어 단어인데, 이렇게 화목제물로 번역하는 게 전통적이에요.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비켜가게 하는, 진노가 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제물을 화목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C.H. 다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1935년에 책을 한 권 써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화목제물로 번역하지 말고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더가 관여한 영어 성경 번역에는 RSV 같은 것이 있는데, 아예 이 번역을 화목제물이라 번역하지 않고 속죄제물로 그래 번역한 영어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화목제물이든 속죄제물이든 그냥 제물이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번역을 달리하는가? 차이가 있어요. 화목제물이라는 것과 속죄제물이라는 것은 대상이 달라요. 속죄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하니까 죄인들의 죄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인들의 죄를 덮어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을 예수님의 죽음이 한다, 그런 뜻이고, 화목제물이라 할 때는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틀어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이니까 이 전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있어서 방향이 다른 것이에요. 당연히 결과도 다르죠. 속죄제물은 죄인된 우리의 죄를 제거한다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해서 진노를 내리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를 화목제물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약성경 전체에 예수님의 죽음이 속죄제물이라는 말은 없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그렇게 제거해 주시는 그런 속죄제물이라는 것도 여러 구절에 나오니까 맞는데, 지금 이 구절,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3장 25절의 이 단어를, 힐라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그렇게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자의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번역하는가 하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 다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거는 이방 신들에게나 있음직한 얘기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 같은 그런 친구들이 막 버럭버럭 화를 내는 이런 거야 우리가 이해할 만하지만, 아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화를 낼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었어요. 굉장히 지성인 냄새가 좀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하나님을 상당히 옹호해드리는 거랑 같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나? 하나님은 화를 내지 않는 분인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나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이런 이방 신들에게는 이제 화를 내는 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굉장히 그 사람이 좋다는 뜻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별로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별로 안 좋은 사람인가 하니까 우리가 화낼 때는 사실 별로 안 좋게 화를 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때도 지그시 좀 견뎌야 돼. 지그시 좀 참아보고 오래 지켜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뭐 말 한마디 하는데 행동 하나 하는데 금방 그냥 0.1초도 안 되게끔 그렇게 화를 내버리게 되면 인내심이 없는 거잖아요. 참을성이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 자체가 좀 가벼운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그뿐 아니라 화를 내는 게 아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이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면 좋겠는데, 대다수 우리의 일상의 경험 속에서 누군가 화를 내거나 또 화를 내는 걸 내가 당했을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모순적이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일 가지고 어거지로 화를 내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내는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에 우리가 화를 낼 때는 굉장히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받으면 부락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믿어주면 화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화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한 게 정말 옳고 내가 명령한 것이 정말 합리적이라 이런 생각 안 하고,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들어? 내가 말했는데 왜 안 믿어? 일단은 화를 내는 식으로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나한테 화내는 경우에 있어서 정말 내가 100% 동의가 될 만한 그런 이유와 상황 속에서만 내가 화냄을 당했다 그러면 화를 좋은 것으로 생각했겠으나, 우리의 경험 가운데 부모님이었건 학교 선생님들이든지 간에 안 좋은 쪽으로 화를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화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 화라는 것이 반드시 그렇게만 내는 게 아니에요. 그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걸 의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 장사치들을 보시고 화를 내신 것, 예수님이 아주 화를 내셨는데 이런 화를 그게 뭐 변덕스럽다거나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라거나 비논리적인 것이라거나 너무 성급하다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잘못된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는 그런 화를 의로운 화, 의로운 분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급하고 그리고 비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화를 말하지 않고 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에 따라서 의에 따라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화라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화를 안 내시는 분이 아니라 대단히 진노하시는, 근데 뭐에 대해 진노하는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저질러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이 의로운 분노를 안 낼 수가 없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는 못 참는,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불의한 일을 볼 때 화를 못 내는 수가 많죠. 잘못된 곳에는 화를 낼 때가 많은데 진짜 화를 내야 될 때, 분노해야 될 때는, 의분을 일으켜야 될 때는 또 분을 못 내는 것이 우리들의 대부분 특징이에요. 길을 가는데 문신을 한 막 친구가 아주 연약한 여성이나 애들을 그렇게 막 폭력을 가하는 걸 본다 그러면 딱 지금 상황을 봐도 굉장히 이게 지금 불의한 상황이라는 게 파악되게 되면은 사실은 물불을 안 가리고 화를 내면서 달려가가지고 그 친구한테 너 왜 이러냐, 이따 이 시절 할 거냐, 이러면 안 되지, 이래 해야 마땅한데 문신을 보고 겁이 나니까 궁시당궁시당은 해도 직접 가가지고는 그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지 못하는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 겁나죠. 문신 새기고 이렇게 있으면 쉽게 어분을 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독재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 독재 정권에 맞서서 어분을 내기가 쉽지 않은 이유는 지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니까, 잘못된 걸 알아도 또 쉽게 의분을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안 내야 될 때는 화를 내고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분노를 내리시는 분으로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그래 뭐 너희들이 뭐 인간들인데 뭐 그럼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때 돼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했을 때 그래 인간들이란 게 몰라, 그렇지 뭐 그냥 뭐 아무리 해봐야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렇게 죄 짓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이 택하신 8사람 남겨놓고는 완전히 세상 끝까지 무리차게 해서 완전히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진노의 무서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그 도시를 집어삼켰다고 성경.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섭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야기는 구약시대 이야기니까,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진노의 하나님이었지만은 신약시대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실상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이 죽여봐야 몸밖에 못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너희 몸과 영혼을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죽음 이후에 부자에게 내린 사항들을 보여주잖아요. 한 가지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한 본문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고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리라.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인심판이라고 하는, 일곱 나팔 심판이라고 하는, 일곱 대륙 심판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일곱 번째 심판이라고 불리는 일곱 인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왕들과 왕족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장군들과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인과 종들 모든 사람들이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바치는가 하니까, 산들아 바위야 우리 얼굴을 좀 덮쳐달라. 아니 평상시에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낙석주의 보면 조심조심 해가지고 빨리 지나치듯이 가가지고 돌멩이 안 부딪히려고 그래 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어찌된 것이 여기에 일곱 번째 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산들아 바위야 우리를 덮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진노와 보좌 우편에 계시는 어린 양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진노가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진노를 좀 보지 않게끔 산들아 나를 덮쳐달라, 바위야 나를 덮쳐달라. 굉장히 역설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산들이 닥치는 것보다, 바위덩어리가 내게 떨어지는 것보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최후의 심판 때 행하실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말할 때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처럼 그냥 쓸데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화내는 분도 아니고,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화를 안 내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화를 내시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일관된 하나님에 대한 소개이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바로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장장 1장 18절부터 2장 3장에 걸쳐서 이 사실을 말해 놓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리는 이런 제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웠다, 이런 것이니까 여기에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상 맞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내릴 줄도 모르시고 내리실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근처에도 안 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를 속죄제물로 번역했다 이런 뜻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런 진노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내리는가 하니까, 누구를 이 진노를 받는 제물로 세웠다고요? 예수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런 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목제물이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피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내용이었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각종 중독에 시달리는 우리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부터, 죄의 불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러 오셨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에 늘 휩쓸려 가지고 시대 풍조에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믿고 나면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시대와 장소를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온갖 비진리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해주러 오셨다. 굉장히 큰 복음의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자신이 그 진노를 받음으로써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에게는 진노가 안 임하도록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거를 바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들어도 본능은, 양심은 알기 때문에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역설적이게도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반대여야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가장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데려가셨다가 그들이 잠든 모습을 보시고 말해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실 죽음을 앞두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다는데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무슨 제목으로 기도했는가 하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 마셔도 된다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뭔가 내일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일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건데, 내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이거 안 하고도 이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할 길만 있다면, 제가 굳이 안 죽어도,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다면 그리하게 해달라고 핏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그렇게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상적이에요. 십자가 하니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가 창으로 찔리고 머리가 가시면류관으로 썼기 때문에 피가 나시고, 사실은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최악의 그 사형 방식이에요. 장기간에 걸쳐서 육체에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그런 사형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그 이전에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육체의 이와 같은 엄청난
고문 중에서도 상고문에 해당되는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가해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잔이라고 하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진노의 잔은 지옥에서, 장차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받아야 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심판과 진노의 잔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안 마실 수만 있다면 안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전에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공포스러운 적이 없던 이유는 아무도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옥에서 받을 진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담대했던 거예요. 수많은 동양에 있는 지혜자들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하면서 죽음을 별로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았어요. 가을철에 보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흙 속으로 들어가듯이 나이가 차면은, 나이가 들면은 나도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자연의 순리인데 뭘 두려워해, 그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 죽을 때도 그렇게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죽고 나면 내 영혼이 육체와 같은 감옥에서 해방될 건데, 영혼이 영생불사할 건데 환영했지,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가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이 자아조차 없는데 죽음이 어찌 있단 말인가, 자아도 없는데 죽음이 어떻게 있어, 이런 생각하니까 별로 죽음에 대해서 공포스러워했잖아요. 죽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지옥의 저주와 진노가 무엇인지를 유일하게 아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는 죽음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영원한 지옥의 진노를 예수님이 직접 최초로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 받아야 될, 예수님이 심판 때, 예수님 재림 때 받아야 될 지옥의 심판을 예수님이 미리 앞당겨서 받으신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부활할 것의 첫 열매이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지옥 들어갈 사람들이 지옥에서 받을 고통을 최초로 이 땅에서 경험한 사건이에요. 아무도 이 공포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이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이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알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 두려웠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어봐야 이걸 겪고 예수님 재림해야 알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거에 대해서 곱게 끼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죠. 예수님만큼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받은 그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얼마나 지옥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최초로 사실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건데,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진노를 예수님이 미리 대신 앞당겨서 받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더 은혜로운 사실은 이 화목제물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 진노를 대신 받을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 대신 진노받을 제물을,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바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에 대해서 내리는 이 진노를 틀어막을, 자신의 진노를 이제는 받지 않게끔 만들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한 양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을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는 이방신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자신의 진노를 받아버릴 그 화목 제물을 하나님 자신이 마련하셨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한 지옥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할 정도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뜻이니까 이 사랑이야말로 부모가 우리를 사랑했던 사랑하고는 비교 안 되는, 비교자차 불가능한 그런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얘기. 청년들이니까 목화 연애 중인 해봐야 뭐 서로 무슨 데이트 초콜릿이나 주고 사탕이나 주는 그런 정도 사랑하고 생각조차 그냥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평생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받아볼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이 말 속에 이 화목제물의 영향을 받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사랑을 부었다는 얘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얘기죠.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한번 봅시다. 4장 9절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이 무슨 대단한 하늘의 비밀을 알아야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마어마한 경천동지할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청난 사랑을 알고 생활에 적용하면, 사실 이 두 가지 사실만 자기 삶 속에 적용해도 이 세상 하직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견고해 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담긴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또 한 번도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퍼부으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거룩하고 어렵다고 무서운 것인지를 몰라요. 불신자들은. 신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 사실을 듣게 됐을 때 우리 속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줘요. 또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견고해진 근본적인 특징은 이걸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확 안 다가오면 하나님은 별로 자기한테 관계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도 자기 삶 속에 별로 자기한테 그냥 뭐 감상적인 마음을 불러일으킨 정도는 모르겠지만 자기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송두리째 바꾸는 그런 사건은 전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시는 사건으로 인식할 때만
그 사건이 이 우주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지말로 내가 그동안 들어온 이야기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 듣는다고 금방 그거 깨달아지는 거 아니죠. 기도해야 돼. 자기 속에서 이것이 자기 인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안 되었다면, 원동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이 자기 삶 속에 그렇게 임박힐 정도로 될 때까지 안 됐다면 기도해야 해요. 그 성령님이 줄 수 있는 선물이에요. 묵상을 해야 돼요. 이게 자기 삶을 움직일 때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이 말을 들었어도 이것이 자기 인생을 움직일 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뜰 때에도, 때로는 밤 잠자리 들기 전에도, 때로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할 때, 이것이 잘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처럼 자기를 압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교를 들었는데, 제 머리까지는 지금 내려오긴 했는데 제 가슴은 별로라고 생각 말합니다. 제 가슴까지도 하나님께 송두리째 좀 바꿔주십시오.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정말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에게 빛 가운데 비춰주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거꾸로. 그런데 그것을 누굴 위해 했는가 하니까, 아까 봤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번 깊이 압도당하면 사실은 이 세상에서 부모의 사랑을 좀 못 받아도, 늘 부모한테 치 살았어도, 또 친구들한테 사실 늘 좀 따돌림을 당했어도, 우라통이 터져도, 이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신 예수로 인해서 내게 부어주신 이 사랑을 압도적으로 내가 경험한다면 사실은 그런 사랑이 내게 뭐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랑이 좀 부닥치 않아도 자기 영혼은 하나님께 정말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칼빈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쭉 설명하기 이전에,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기초가 될 사항들을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이게 제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완전히 압도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생명을 붙잡는 열심이 부족하거나, 생명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온갖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칼빈이 묵묵하게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는가 하니까, 다른 이유도 있는데 칼빈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당할 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분명히 칼빈도 압도당해 본 경험이 있음이 분명해요. 물론 그 반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경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말은 이 세상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말이에요. 이 우주만큼이나 엄청난 무게감을 지니는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왜 예수를 안 믿으면 문제가 생기는가? 왜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경험해도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래 중요하다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이 말을 모르면 그런 말은 전부 빈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그 말에 100% 완전히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중요성을 가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이는 우리들에게 큰 복음으로 다가온다. 그리고 칼빈이 말하듯이 신앙 문제에 대해서 열심을 가진다. 아니 이 세상에서 신앙보다도 더 열심을 내야 될 것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연애하고 애 키우고 돈 버는 것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니까 하는 것들인데 그보다 1000배, 만배, 억만배 영원히 중요한 것은 예수 잘 믿는 이 일이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화목제물로 세우신 죽음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있을 수밖에 없죠. 물론 우리가 한결같지는 않아서 한때 그럴 때가 있다가도 또 세상에 물들게 되면 또 이게 희미해지니까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게 되면은 그래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래 이 세상에서 내게 일어난 사건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어딨단 말인가? 영원한 지옥의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보다 내게 더 소중한 일은 어디 있단 말인가?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막에도 어느 곳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웠어요. 사실 누구 대신 세웠겠어요? 저와 여러분 대신에 화목제물로 세우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된다. 그래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묵상하고 때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 인생 가운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 오게 되면은 정말 이것은 만세반석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이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웠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좀 열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눈먼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최후의 심판때 벌어지게 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 대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느낌을 주시고 준비하게 해주시고 이것이 내 현재의 삶을 강력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열심자 감사의 그와 같은 원천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우리의 답답한 상황을 타게 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고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그 하나님의 진노의 공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게 해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사도 바울을 휩싸여 그렇게 그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하고 또 연애하고 교단한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날마다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또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늘 우리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다시 한번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열어주셔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내가 관심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모세가 알았고 사도 바울이 알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느끼고 알았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삶 속에 우러날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